오늘 이 시간은 또 한 장을 넘어서 27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27장의 내용을 한번 원문 한번 살펴보면은 선행 무철적이니 선헌 무하적이라 선수 불용 주책이니 선패 무관 건이 불가계이며 선결 무승 약이 불가해이며 시이 성인 상선구인이라 고무기인이며 상선구물 하고 고무기물 하며 시위 승명이라 한다. 고선인자는 불선인지사요 불선인자요 선인지자요 불기기사이며 불애기자이며 수지대미이며 시위요묘라 한다. 이것을 이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행 무철적 선언 무하적, 즉 자연히 도를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선수 불용 주책이며 선패 무관 건이 불가계니 선결 무승 약이 불가해니라. 자연을 헤아리는 이는 꾀를 쓰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빗장을 닫으면 걸지 않아도 열릴 수가 있고 자연이 묶으면 졸라매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제하고 고무기인하며 상선구물하며 고무기물이라. 이를 시위승명이라 한다. 즉 성인은 언제나 사람들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없으며 물건을 잘 구제하기에 버리는 물건도 없다. 이것을 밝음을 잇는다고 한다. 고선인자는 그러므로 도를 행하는 자는 불선인지사요 불선인자는 선인지자니라. 그러므로 도를 행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요 도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를 행하는 사람을 참고로 한다. 불기기산이 불애기자며 수지대미하니 시위요묘라 한다.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나 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아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매하다. 이것을 요묘라고 한다. 요묘. 요묘. 우리가 항상 묘자가 들어가는 말이나 거물현자가 들어가는 말에는 진짜 묘함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이 도를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이 없다. 예, 그렇죠. 우리가 천지 자연이 행하는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삽니다. 추울 때는 더운 것을 찾게 되고 또 더울 때는 또 시원한 것, 서늘한 것을 찾게 되죠.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가 내리째는 떼약볕에서 땀 흘리며 일을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하늘에 큰 구름 덩어리가 해를 가려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늘에 말하자면 차이를 쳐준 건데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했다 안 했다 요번 구름이 어느 들판에 그 구름이 지나면서 내가 해를 막아줘서 그 농부들이 좋아하더라 자랑하는 구름을 봤어요? 아니죠. 자연은 그렇게 때에 할 일을 말 없이 합니다.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이 없지만 꾸밈이 있는 말에는 흠결이 남게 되죠. 네, 우선 자신이 말하는 것을 꾸며서 했다, 또 거짓말을 했다, 남을 현혹시키는 말하자면 말을 했다. 그러면 자신이 먼저 알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뭔가 반응이 있는 거죠. 신체의 반응이.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10번을 말하든 100번을 말하든 아니면 1000번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심경에 동요가 있거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천지자인이 도를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이 없다. 그리고 선수불용주책이니 즉 자연을 알아서 헤아리는 이는 꾀를 내지 않는다. 즉 무언가 즉 만들어서 꾀를 내서 뭔가 자기에게 일속이 있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자체를 하지 않는다 얘기죠. 그래서 자연이스럽게 하늘의 빗장이 말하자면 걸어 잠기게 되면은 열 수가 없죠. 하늘의 빗장을.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뚝딱뚝딱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폭우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죠. 또 하늘에서 심한 가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뭄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나요? 물론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서 더러는 인공 강우를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늘의 천기의 흐름의 기운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늘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을 거로 봅니다. 왜? 그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하늘에 구름의 씨를 물의 씨를 뿌려서 내리게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는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세상은 또 자연은 그리고 도는 평등을 구합니다. 평등. 나만 위해서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만 위한다고 해서 그 도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옛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죠. 옛 어른들의 말씀이란 즉 도인들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즉 사람을 잘 구제해주고 도는 사람을 잘 구제해주고 버리는 물건도 없다. 이것을 일러서 밝음을 잇는다고 한다. 시위습명, 이 습, 요건 엄습하다, 따라오다 이런 뜻이죠. 밝음명, 밝음이 따라온다. 즉 뭐예요? 도는 항상 밝음을 끌고 다니며 평등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며
왜 나만 이렇게 참 구질구질하게 살고 왜 못 살게 됩니까? 혹시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책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건데, 60대 먹은 노 할머니가 어느 스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을 하죠. 예. 자신은 젊은 나이에 부모를 일찍 잃고 혼자 떠돌다가 남의 집살이나 하다가 말하자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남자이든 여자이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활의 변화와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결혼이라고 하는 환상을 지니게 되게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또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까지 어떤 설계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서는 아주 착하고 호의로 그냥 소문이 났죠. 그런데 집에만 와서 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에 그냥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기 마누라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다 투정을 벌고 심통을 부리고, 그리고는 급기야는 이제 두들겨 패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젊은이들이야 실감이 안 나지만은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가정폭력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냥 뭐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동네가 그냥 소란이 나는 때가 많아요. 왜? 그냥 서로 두들겨 패니까. 예, 이 60 먹은 이 아주머니도 왜 내가 이렇게 맞고 사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리고 좀 자식을 낳으면 좀 더 낫지 않겠냐 싶어서 또 신랑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자식도 여러 낳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크면서 좀 희망을 갖죠. 자식들이 크면은 좀 우리 신랑이 나한테 손찌검 하는 걸 좀 자식들을 봐서라도 안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를 걸었는데, 이것도 자식들이 방울벽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도 영 싸가지 놈들이지만 어쨌건 부인이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매 맞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스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말하자면 이제 관조를 하죠. 관조. 말하자면 참선에 들지요. 잠깐의 참석에 드신 스님이 입을 무겁게 띱니다. 전생에 당신은 아주 귀한, 말하자면 벼슬이 있는 사람이었어. 집안도 좋고 또 하녀들도 많고 식솔들이 많은 사람인데, 당신이 전생에 여종으로 있는 여자를 꼬셔가지고 내가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정실 부인은 안 돼도 첩으로라도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네가 내 말을 들어라. 이래가지고 그 시녀 하녀를 갖다 이제 범하게 돼서. 그런데요, 이 당시에 그 남자는 여자를 욕정의 풀이를 하는 도구로 삼았지 진정 자신의 가족으로
하다못해 처벌로라도 자기가 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평생의 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말하자면 전생에 이를 바득바득 갈죠.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꼭 너를 괴롭힘을 네가 나에게 준 것만큼 괴롭힘을 주고 내 인생을 망쳐버리겠다고 하는 아주 큰 말하자면 서원을 세운 거죠. 왜? 그 하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꽃다운 처녀를 첩으로라도 드리면 그나마 좀 대우를 가족으로서 첩이지만 그래도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허구한 날 성적 놀이기로만 삼았으니 이 여자는 어떤 세상을 살아갔겠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흘러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리고 나서 현세에 와서 지금 당신의 남편이 옛 당신이 전생에 시인이었던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전생에 그 남자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는 거죠. 즉 음양이 바뀌듯 몸이 바뀌고 서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서 이승에서 다시 과거의 전생의 일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 자기 남편이 과거에 자기한테 얻어맞은 자기가 멸시하고 성적 노르기로만 삼았던 시녀였기 때문에 자비가 있겠어요? 자비심이 없지.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60이 되도록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 먹은 아주머니는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바짝 조아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은 참회하라고 합니다. 즉 지난날에 대한 참회.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참회를 현세에 살아왔던 과거만이 아니라 전생에 있었던 일까지도 참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조용히 갖고 참회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 나 누구누구 이렇게 이런 일이 과거세나 현세 이런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관조.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정말 참회하는 마음이 이르렀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참회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었느냐,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느냐,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하늘에 고해야 됩니다. 하늘에.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하늘에서 감옥하시고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뼛속 깊이 반성하니 하늘에서는 받아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타행을 해야 됩니다. 이타행, 즉 남에게 선업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업을 하고 보시를 하라고 하면은
아, 내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길 가는 사람이 목마를 때 물 한 잔 내어주는 것도 얼마나 갈증난 사람에게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외로워서 누군가의 말벗이 필요한 사람에게 절멋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시름을 들어주는 것도 그 선업을 쌓는 것이죠. 즉 물질이 아닌 것으로 선업을 쌓는 일이 많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도 선업을 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행동까지 이타행을 행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상대, 즉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소멸되는 거죠. 점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참회가 먼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회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철저하게 관조해서 들여다본 후에 고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거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왜? 하늘에 고해야, 하늘에서 천지의 조화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도를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이 없다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세와 현세를 이어져 있는 것을 안다면은 뭘 할 것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툭 던지죠. 참여하십시오. 과거세 또 현세 지은 잘못들 하늘에 고하시고 참여하세요. 아, 저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요. 떳떳하게 산 이렇게 말한 사람도 봅니다. 얼마나 미련스러운 사람이에요. 본인이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숱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크고 작은 어떤 거짓말들을 얼마나 했을 것이며 또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아상이 젖어서 남들을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잘못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툭 쳐서 뭔가 잘못 넘어지거나 뭐 이런 형상적인 잘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인 것까지. 그래서 참회하는 자는 관조해야 됩니다. 즉 들여다 봐야 됩니다. 무엇을 관조해 봐요? 마음 속까지, 속 깊은 저 속까지. 그리고 나서 이건 정정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뼛속 깊이 인정한 후에 그러한 것들을 조용한 시간에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날 많을수록 좋습니다. 최소한 3번에서 10번 정도는 최소한 하늘에 고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딱 먼저 전제 깔아야 돼요. 내가 이거 아직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무슨 잘못이 있으면 고하세요. 특히 남자들 고추 들고 다니면서 한번 밭 갈아보겠다고 그 쟁기 들고 다니면서 밭 갈아보겠다고 갈아엎은 밭들이 정상적으로 잘 갈려서 골이 똑바로 난 밭을 갈았느냐, 아니면 쟁기가 들어가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대가지고 밭을 갈았느냐, 이걸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누가 할 것도 없이
남녀 간의 정에 의해서 가장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정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정이라는 것. 그리고 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당화 시키려고 합니다. 나도 그 여자가 좋아했고, 나도 그 여자가 좋았고,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서 둘이 관계가 있었어. 이렇게 자위하지만 진정하게 뜻이 통했느냐? 요거 근수를 달아보면 달라지죠. 예, 내가 어떻게 돈으로 해서 윽박 질렀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간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는 일은 자랑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에는 흠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액면가로 금액적으로 얼마짜리 아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죄를 짓고 삽니다. 왜? 우리들이 지나치는 눈길 하나에 또 들리는 소리 하나에 우리들은 그건 다 판단해 가면서 좋다 나쁘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본인 생각으로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까지의 죄는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는 이제 그 업이 형성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잘못하고 삽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하늘에 고하는 방법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조용한 시간에 이러이러한 것이 이러했으니 이렇다고 딱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몰라서 부처님 아니면 천지신명님 하느님 다 좋습니다. 몰라서 지었다고 하늘에 고하시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즉 자연스러운 말은 흠이 없고 천지자연이 도를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